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사모하며 함께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 또 잘하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갈대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 가문이 슬픔, 막내 동생 하란이 죽고 또 아브라함은 자식이 생기지 않는 아픔 속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것을 그 아버지 데라 때에 정합니다. 여기서도 학자들 사이엔 데라를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라가 이제 하란 땅에 가서 그곳에 거주하고 데라는 그곳에서 죽고 다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던 그때에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진짜 사모하고 우리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사실 4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주의 모든 기운을 다 담아 너에게 줄게, 우주의 통치권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셔도 4절이 없으면 1절부터 3절에 성취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절부터 3절에서 들은 이 말씀에 100만 배는 더 그만큼 더 대단한 힘이 세상에 존재할런지 모르지만 설령 이따 가정해서 그와 같은 표현을 하나님께 약속을 얻었다 할지라도 4절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도전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 1절에서 3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도 없는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처음 하신 표현입니다. 예수님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누구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못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충분자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지음을, 온 우주의 시작이가 마지막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어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릅니까?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하니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구약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마 침을 흘리며 사모할 것입니다. 너 하나님 자식이냐? 사실 여기서 끝난 거죠.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약속하셨지 이런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장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회사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주셨어. 근데 그 옆에 아들이 서서 말합니다. 우리 아빠인데 누가 이기는 겁니까? 자식이 이깁니다. 사실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사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 창대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가돌인데, 가돌은 사실 그때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우상의 표현이기도 해요. 크고 크다 뭐 이런 뜻입니다. 가돌의 가돌이 막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크고 크게 해줄게. 내가 큰 민족, 너 이름 창대하게 해줄게. 그 3절에서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주고 복주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줄게. 엄청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중요한 차이점은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녀의 축복보다도 부족한,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보다도 별 볼 일 없는 것을 4절을 통해 다 성취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셔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은 믿는 자의 마땅한 본분으로 해석해도 되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성품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사실 이거보다 이전에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거룩의 실체는 힘입니다. 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 이전에 이 거룩이 회복될 때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식의 금옷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돈을 가지고 세상과 승부한다면 못 이깁니다. 교회가 사람의 숫자로 세상과 승부한다면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교회가 지적인 수준으로 세상과 승부한다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근데 교회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자, 세상 안에 분명히 함께 살지만 세상 안에서 구별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4절이 그거예요. 1절부터 3절이 어쩌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합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시대 많은 자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셨다. 그러나 4절, 거룩했던 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따라간 자, 아버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바꾼 자는 아브라함뿐이었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냐 안 임했냐, 여러분, 우리에겐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 있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른다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셔도 오늘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놀라운 힘과 은혜가 회복되기 원하신다면 4절의 거룩이 있는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 삶에 들려온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 되십니까? 돈을 따라갔고, 사람을 따라갔고, 상식을 따라갔고, 이성을 따라갔고, 나의 탁월함을 따라갔고의 1절부터 3절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예수를 따라갔고, 십자가를 지며 따라갔고, 자기를 부인하며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갔고, 이게 없이 하나님이 보증한 그 놀라운 은혜, 거룩의 힘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거룩하셔야 합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라 사모함으로 가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거룩해야지, 이런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사모함으로 여기세요. 하나님, 이 거룩의 힘을 내가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 있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내 본능적으로 내 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가정의 물질의 문제가 터지고, 관계 문제가 있을 때 오늘 내 안에도 내가 원하고 속이 시원한 식의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해보셨습니까? 그 뒤에 만족감이 있습니까? 부부관계에서 가장 금하고 있는 하나가 뭐냐면 속이 시원하도록 말하는 거랍니다. 상대에게 속이 시원하도록 말을 하면 카타르시스가 있대요. 어떻게 있죠? 없어요? 남편한테 참고 참았던 말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화가 나서 내 감정에 모든 힘을 주고 내 감정이 답이 돼서 다 하는 겁니다. 고마운 것, 열심히 일해서 벌어다 준 그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세상에 그런 정신 나간 놈이 누가 있습니까? 돈 벌어서 나한테 계속 갖다 줍니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하나에 힘을 딱 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됩니까? 카타르시스는 있답니다. 뭔가 만족감이 큰 거예요. 잠깐. 그리고 그 다음엔 그거 수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내가 답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끝엔 그것이 있습니다. 잠깐의 카타르시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힌 자를 나를 괴롭혔던 거에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줬다 하십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잠깐의 짜릿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것, 거룩하라는 겁니다. 오늘 네 속이 네 속 같지 않은 것 같아도 내가 너 위로할게. 내가 너 아버지잖아. 와서 다 말해. 내가 들어줄게. 기도하시다가 혼자 혹시 막 하나님한테 꾸중 들으신 적 있어요? 보통 하나님 기도하면 위로해 주십니다. 그죠?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제가 한참 막 울 때 그냥 기도만 하면 우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저한테 너 왜 이렇게 질질대니 뭐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아니, 남자 새끼 왜 이렇게 질질거려 그러신 적 없습니다. 괜찮아. 좀만 지나자. 힘내. 제일 큰 위로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를 지러 가신 그 예수님의 뒷모습이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드는데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이분보다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이분보다 기막힌 사람은 없더라고요. 예수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 앞에 모든 견딜 힘이 있고 예수 앞에 모든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 따라 살지 않고 1절에 3절의 영광이 우리에게 만약 주어진다면 우리는 폭군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자신이 축복하면 복이 되고 자신이 저주하면 저주가 되는 삶을 능력을 가졌다면 그를 통해 과연 이 나라는 안녕할까요? 존폐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 4절을 오늘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거룩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속이 뒤집어져도 어려워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나와 우리 가정과 이 오해교회와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는 교회가 당연한 건데 흔치 않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기도하라 명하셔도, 주님이 아무리 예배하라 명하셔도, 주님이 아무리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하라 명하셔도 결국 세상의 답이, 교회의 답이 건물이나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들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당장은 교회의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거룩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하면 맨날 건물 생각하는데, 담임 목사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가정에서 교회로 서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에서, 만남에서 교회로 서십시오. 거룩함으로 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1절과 3절의 은혜 누리십시오. 그럼 이후에 다루겠지만 나중에 이삭이와 우물 파는 전쟁할 때 우물을 자꾸 내주니까 그게 무서웠나 봐요. 우물을 주니까 너 해. 우물을 그냥 막 줍니다. 우물은 지금으로 치면 유전 같은 거 아닙니까? 우물을 자꾸 주는데 가서 또 어디 또 갔다고 소문이 나잖아요. 거기서 땅 파면 또 우물이 나옵니다. 땅 파면 또 나옵니다. 나중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장 힘 있는 자들이 다 이삭한테 찾아와서 우리 동맹할래? 그럽니다. 우리 동맹하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내가 봤어. 여러분, 우물 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물이 어떤 의미 같습니까? 건물 한 채씩 내주는 느낌입니다. 내 명의로 된 건물 한 채씩 그냥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일하십니다. 건물이 날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명의로 된 그 서류 한 장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지킴을 믿고 여러분 생명을 거기에 거십시오. 영끌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여자들 이렇게 머리 묶을 때 보면 한 올도 빠짐없이 쫙 묶잖아요. 한 올도 빠짐없이 이거 모아서 탁 끌어모아서 어디다 쓰실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십시오. 거룩입니다. 그게 날 지키는, 세상의 것이 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이 세상에선 전쟁의 이유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삭에겐
내어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거룩이 그 지역의 유력자로 이삭을 세웁니다. 그렇대요. 11시 18분까지만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